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남은 자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역사가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레임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레임마라는 헬라어는 남아있는 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역사는 남은 자들과 용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죠. 사탄 마귀의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전쟁으로 귀결될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17절에 나오는 용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말세의 때에는 이 용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힘으로, 두 가지 종류의 힘으로 이 세상의 세력을 하나로 모읍니다. 두 가지 종류의 힘이란 것은 첫째는 물리적인 힘이에요. 강한 물리적인 힘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사상적인, 종교적인 힘을 통하여서 사람들 또 모읍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혹은 어떤 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고 종교적인 사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용이 이 세상의 세력을 단일 세력으로 만듭니다. 사탄 마귀가 단일 세력으로 만든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그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크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성도들이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모래 위에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세력을 하나로 싹 모아가지고 딱 한 무리 이렇게 서 있고, 그 반대편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스크린의 장면이에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싸움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끝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시죠. 남은 자들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이 싸움에서 뭐한다? 승리합니다. 사탄 마귀, 용은 그 불신자들을 전부 다 하나로 다 끌어모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믿는 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딱 구분이 돼요. 이 전쟁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구별이 돼요. 이때. 그리고서 이 싸움을 할 때에 불신자들은 사탄 마귀의 뒤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그들은 패하게 되고 그들은 어디에 던져지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인류의 장면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싸움에서 누가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된다고요? 남은 자들이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의 전 내용을 전체를 다 훑어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비단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의 특징을 의미하여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들의 특징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는 이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한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했죠. 남은 자만 어디로 돌아오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로 끌어모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남은 자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의 터전 위에 자라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남은 자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자고 교회로부터 나오게 된다.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일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절 4절 보면은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서 모으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남은 자들을 다시 싹 모으는 때가 올 것이고 그 모은 이후에 생육이 번성한다 이 말은 축복의 터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 17절 말씀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서 사탄 마귀는 자신의 모든 세력을 모으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마지막 싸움을 대비하셨죠. 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으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냐?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자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끝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것은 남은 자들을 온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으는 데
사용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의 땅끝에까지 모든 남은 자를 모으는데,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다? 이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그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땅 끝에서 모으고 거기에는 각종 사람들이, 즉 모든 다양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예레미야 4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신 말씀에 너희는 외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할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예,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타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을 의지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자들아,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또한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애굽이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마지막에 제가 사탄 마귀가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로 규합한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진노의 포도주 잔인데, 그 포도주 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활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 이 세상의 이런 물질 만능주의, 또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이 세상의 관능적인 대표적인 그런 은행적인 그런 요소들 있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그러한 곳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스가랴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한다. 혹은 이렇게 조금 희미한 듯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남은 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는다.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합의 시대는 기독교에서도 암흑의 시대인데, 이 아합의
왕권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힘으로 권력으로 암흑의 시대가 다스리는 암흑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아합왕에게 복종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아합에게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남은 자 사람이 몇 명이 있다? 7,000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에요. 즉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그 모든 권세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유혹하고 또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이 땅에 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은 사람들은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로 모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여기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은 택하심을 받았다. 장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진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666의 표, 이 666의 숫자를 그 이마에 받은 자들, 혹은 그 손목에 받은 자들, 이 자들은 바로 사탄 마귀가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모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의 총수예요. 모든 택함받지 아니한 불신자들의 총수가 바로 666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 자들의 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진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져 있는 사람은 바로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사탄 마귀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들의 수는 뭐다? 14만 4천 명이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바로 교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용과 더불어 싸우는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 세상이 유혹과 이 세상의 그런 권세에 빠지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우리의 남은 자들의 소속이 어디예요? 남은 자들의 소속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 이외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특징을 성경에서 이렇게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렇게 간략적으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이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고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은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는 인을 받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쫓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인도할 때에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 남아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역사는 바로 이 남아있는,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이 남아있는 자들과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대적하는 짐승의 수 666을 새긴 그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 바로 인류의 종말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전쟁의 때가 다가옴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대비하고 더욱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아있기를 힘쓰는, 살아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